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 이후에 안식월에 들어가셔서 제가 주일 강단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요나서를 5주 동안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겨우 몇 장밖에 되지 않는 매우 짧은 책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강렬한 질문을 던지는 책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생각하면 먼저 큰 물고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에게 들려주는 신기한 이야기 정도로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물고기보다 먼저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피해 달아나는 한 선지자를 보여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도망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선지자가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이것이 요나서가 시작부터 우리에게 던지는 충격입니다. 요나는 왜 도망갔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본문은 아주 담담하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분명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명령은 단순합니다. 가라, 외치라. 문제는 목적지였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적대적인 나라였습니다.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성벽만 해도 수십 리에 이르렀을 만큼 당대 최강의 군사 대국이었고 또 정복한 민족을 잔혹하게 다루기로 이름이 나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섭기는 했겠지만 선지자라면 순종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3절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성경에서 이 짧은 접속사는 매우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뒤에 곧바로 인간의 거절이 이어집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아직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3절에서 이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요나는 단순히 니느웨를 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피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에게서 정말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편 13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요나도 그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도망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순종하기 싫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듣고 싶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훗날 4장에서 요나는 그 속마음을 그대로 털어놓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는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가서 외치면 니느웨가 돌이킬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나는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이 마음이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이며 앞으로 5주 동안 우리가 계속 만나게 될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바로 그런 자리로 내려갑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반복됩니다. 요나는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물론 지리적으로도 맞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에서 독자는 자연스럽게 한 사람의 삶이 아래로 향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멀어질수록 그의 발걸음은 점점 낮아집니다. 불순종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내려갑니다. 기도가 뒤로 밀립니다. 말씀이 귀찮아집니다. 예배가 의무가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배도 있었고 뱃삭도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길이 막히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나에게 열린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준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말씀입니다. 길이 열렸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입니다. 지금 나에게 열려있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인지 아니면 내가 듣기 싫어서 말씀을 피해서 스스로 찾아낸 길인지 오늘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요나는 편한 길을 선택했지만 그 길은 평안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그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폭풍이 시작하게 됩니다. 본문은 아직 하나님께서 왜 폭풍을 보내셨는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보여주는데 도망가는 사람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놓치지 않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다음 장면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다시스를 향해 떠났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배도 구했고 항해도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요나는 마음속으로 안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니느웨 가지 않아도 괜찮겠다. 그러나 성경은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요나가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요나는 도망치지만 하나님은 그 도망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폭풍을 우연한 자연현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모든 고난을 죄의 결과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욥처럼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을 겪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서
아니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일을 당할까?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만큼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폭풍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선지자를 깨우시기 위해서 폭풍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폭풍에는 여러 얼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고, 때로는 잠든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또 보내시고, 또 때로는 잘못된 방향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폭풍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폭풍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이 일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폭풍 속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각자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바다에 던집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본문의 아이러니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다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는 잠들어 있습니다. 누가 더 절박합니까? 누가 더 진지합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은 오래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늘 하나님 앞에 민감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익숙함이 우리를 잠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6절입니다. 선장이 요나를 깨우며 말하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원래 이 말을 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 선장이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신앙의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우리의 삶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교회 밖 사람들이 더 정직하고 더 책임감 있고 이웃을 더 배려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요나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폭풍은 점점 더 거세집니다. 선원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제비는 요나에게 떨어집니다. 여기서도 본문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바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던진 제비까지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제 요나는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습니다. 선원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참으로 역설적인 고백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행동은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습니다. 신앙은 고백만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이 고백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오히려 더 놀랐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질문은 단순 요나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내 기준과 내 계산을 더 앞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이제 요나는
자신이 이 폭풍의 원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예상 밖의 장면이 나옵니다. 선원들은 곧바로 요나를 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또 다른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방인의 생명을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생명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더 이상 방법이 없어지게 되자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 순간 거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선원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나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싫어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 한가운데서도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까지도 당신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잔잔해졌지만 바다에 던져진 요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난 것 같습니다. 거센 바다에 던져진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선원들은 살아났지만 요나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예상과 다른 문장으로 17절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이 한 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본문은 물고기의 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물고기인지 종류도 또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강조한 것은 단 하나,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놓치기 쉬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입니다. 이미.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도 전에, 아니 요나가 배에 오르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요나를 살릴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폭풍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이제 물고기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물고기를 심판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없었다면 요나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그대로 바다에 빠져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고기는 요나를 죽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요나를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죄를 버리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징계와 자비가 함께 있습니다. 요나는 이제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배 밑으로 내려갔고 바다로 내려갔고 이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인간의 눈에서는 가장 절망적인 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막히면 하나님도 멀리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했던 일이 무너지고 또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그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가장 깊은 곳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넓은 길이 아니라 막힌 곳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막힘을 실패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시작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만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요나를 직접 언급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요나를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나와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내려가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죽음의 자리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요나가 억지로 끌려 내려간 그 자리는 예수님은 스스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실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판단이 옳다고 여기며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순종하기 싫어서 미루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멈추게 하실 때 그것을 단순히 불행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니느웨를 등지고 다시스로 향하던 그 배 위는 아닙니까? 겉으로는 순조로워 보여도 속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있는 자리는 아닙니까?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사람을 쉽게 놓아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순종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게 끝까지 부르시고 또 때로는 폭풍으로 깨우시며 다시 순종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그 부르심 앞에 도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두렵고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며 복된 길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계산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